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측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0장부터 22장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셋째 날 화요일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계속된 도전과 또 공격하는 그 모습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러한 본문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시작을 합니다. 그 앞부분은 어떤 비유였습니까?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심에 있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그 종의 농부들의 비유를 보면서 그것을 듣고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이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어때요? 오히려 더 악한 방법으로 악한 꾀을 내면서 예수님을 또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해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그런데 어때요? 보니까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즉시 잡고자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결국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는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책 앞에서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외식하며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악하게 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백성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때는 특별히 어떤 때였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이후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찬성했던 사람들이죠. 이 전까지는 어때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가르침들을 놀랐고 그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오히려 환영하고 그랬던 모습입니다. 결국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악함을 이어갑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게 됩니다. 엿보다라는 단어를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것 같은, 옆에서 지켜보고 주의 깊게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이는 엿보다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 정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책잡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를 보면은 이 같은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정탐들 보면 산헤드린 대표들이 보낸 이 정탐꾼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다라고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당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처음부터 함께 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두 당파는 본래 서로 뿌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에 그들이 또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은 계속해서 연합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1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부분을 보면 정말 이 정탐꾼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선포했던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요, 이것은 그들의 믿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먼저 접근을 하는 것이죠. 진심의 말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위장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말 예수님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이나 어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말은 그럴싸하게 또 고백은 그럴싸하게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분별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진심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냥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쩌면 그 안에 너무나 새카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거나 헛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진정한 믿음은 아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결국엔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그래요. 22절이죠. 우리가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가장 어려운 난제를 또 질문하게 됩니다. 이 세금에 대한 곤란한 질문이 그들이 결국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본심이 뭐였어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파송받은 이 정탐들은 예수님을 정말 난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퇴양난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시면 어느 한쪽을 선택한 거에 의해서 또 벌을 받게 되고 책잡게 되고 또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 문제가 왜 그렇게 민감한 문제였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면 또 이방 정부와 이방인들의 종교나 로마 상류층의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악한 일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이 또 어떤 일을 했어요? 과도한 세액을 부과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세리들은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잡이처럼 그렇게 로마에게 세금을 주는, 그러니까 세리를 가장 싫어했던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같이 또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정말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금을 납부하고 또 세리들의 그 악함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싫어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앞에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역적이 되는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메시아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인두세나 관세나 등등 각종 세액이 매겨져 있어서 대부분 수입의 3분의 1 이상이 로마의 세금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어려운 질문 앞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은 정말 반유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의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라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진퇴양난의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죄수에 대해서 사형 권한은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에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에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죄수에 대한 사형권은 로마 정부의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율법상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사형을 내릴 수는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유대교 법정 앞에서 이 죄목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바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의 이 어려운 질문에 그렇게 답하셨다면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큰 사형에 가까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 못하고 저것도 선택 못하게 되는, 뭘 하나 선택해도 어느 한쪽에게는 분명 큰 데미지가 있는 그런 선택인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는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또 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데나리온 24절에 25절 보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이 대답은 정말 다른 양쪽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고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나왔는가에 대한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화폐의 단위일 텐데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통치자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 초상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AD 14년, 37년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티베리우스 가이사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전에 그 데나리온 하나에 그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교도들은 어때요? 로마도 그렇고 이방인들은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거든요. 단순히 그들의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거의 신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또 왕을 넘어서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에는 모든 것의 근본은,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통치자를요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26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등이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게 하십니다. 사실 오늘의 이 24, 25절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 세상에서의 많은 직업도 있고요. 많은 의무들이 있어요. 그것 가운데 우리는 그런 의무들을 잘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또한 세상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세상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의 모든 생활과 활동과 그런 것만 중요하고 세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세상과 담싸고 세상을 그냥 등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참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들을 잘 지키고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 그리고 모두가 또 악하게 또 연합하며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이 길목에 이 어려운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원리도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곳곳에서,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불법이나 또 성경적이지 않는, 그죠? 비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능곡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불법적인 방법이나 정말 성경의 기존 가운데 정말 바르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질문 앞에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따로 세상 따로 정말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에 창조하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또한 동행하며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세상에서 부르신 주님의 이 소명과 사명대로 빛의 자녀로 소금된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반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세상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반대되는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세상에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당당히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